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더 합시다. 시작.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다른 거는 기억 못해도 제목 정도는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셔서 또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에 표현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그죠? 우리 돌에 표현하면 되게 우리가 기분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누가 저보고 에이 돌대가리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좋습니다. 돌대가리라고 해도 기분이 좋고요, 돌이라고 해도 기분 좋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돌, 영어로 풀면 리빙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돌, 돌 하면 생명체가 없어서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뜻하는 그 돌은요, 산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경배와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반석도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 가운데서 물이 쫙 나왔는데, 그 물은 생수의 물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돌이 나와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돌에 대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돌돌돌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로 보이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돌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먼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발에 돌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돌에 밟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면 발 아래에 돌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이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돌뿌리를 밟고 산을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돌을 걸림돌로 삼을 것인가, 이 돌을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오늘 저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시중에도 보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인용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것은 한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우리 지체들을 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쩌면은 우리의 성도 가운데서 사역자, 재직, 아니면 어떤 그런 가운데서 얘기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걸림돌과 디딤돌을 상징하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악한 사단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디딤돌이 되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인생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정결함을 입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성도들을 저주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통해서는 어쩌면은 우리가 보면은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쳐버릴까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또 모든 그 기득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들을 놓고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디딤돌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걸림돌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누기 전에 돌이 시초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돌로부터 시작된 문명을 가지고 우리는 석기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문명이 처음 사용한 도구는 바로 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통해서 칼도 만들고 돌을 통해서 무기도 만들고 돌을 통해서 화살촉도 만들고 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석기 문명을 가졌던 석기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석기시대를 통해 가지고 진행됐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것이 이 풍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 바위, 또 큰 바위가 갈라져 가지고 작은 바위가 되고 작은 바위가 이렇게 또 큰 돌이 되고 큰 돌이 작은 돌이 되고 작은 돌이 왕모래가 되고 왕모래가 가는 모래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뭐 틀린 거 하나 발견할 수 없나요? 모래, 그죠? 아인데 제가 어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왕모래, 가는 모래, 이렇게 풍화작용을 통해서 쭉 가다가 나중에는 먼지도 되고 흙도 돼가지고 풍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위가 깎여가지고 결국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바위도 오랜 시간을 통해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바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보시면은,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림이나 영상으로는 많이 봤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장관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 풍화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돌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돌이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흙이 될지언정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돌 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별들도요,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죠? 모든 저 별들이, 그 해성들이 보면은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돌 중에 하나가 그냥 지구에 꽝 부딪히면은 지구는 끝장인 거죠. 그때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수많은 별들이 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위에 살고 돌과 함께 살고 이렇게 돌을 통해서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관심이 가는 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관심이 가지 않는 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돌에 관심이 갑니까? 아주 빛나는 돌, 그죠? 작지만 아주 빛나는 돌, 아름답게 빛나는 돌, 유리도 아닌 것이, 아주 강한 것이, 그 돌을 살펴보면 바로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석 중에서도 최고의 관심은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얘기하면 또 가슴 쓰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설교의 문맥상 제가 한번 예화를 들기 위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관심 있는 돌, 보석. 또 관심이 없는 돌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돌은요, 버려진 돌, 볼품 없는 돌, 흔한 돌, 이런 것은요 우리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돌 중에서도 검은 숯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돌이지만은, 그 똑같은 돌이지만은 가격 차이로부터 해가지고 값어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의 원소를 살펴보면요, 탄소, 카르본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로,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원소를 통해서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숯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숯도 유용하게 쓰이지만은 그 숯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모두가 믿음의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씨앗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가진 자는요 모두가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원소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시커먼 숯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기왕이면은 숯을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귀한 원소를 통해서 믿음의 원소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신앙을 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실버 성교회가 있잖아요. 어른들은요 실버 성교회라고 안 하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성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우리 맹건사님처럼 백발이 빛나는 저런 모습처럼 아름다운 그런 빛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성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관심 있는 돌은 보석이고 최고의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운데서는 최고의 관심은 바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저 반석 같은 예수님, 반석에서 물을 뿜어주시고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을 튀겨주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도 많은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살면서 내가 그 귀한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지 못해가지고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속상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내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갑자기 사고로 인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거나 또 어떻게 도난당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만 올라가면은요, 하늘나라는 다이아몬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로 툭툭 차고 지나갈 정도로 더 귀한 보석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보석이 있는가?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예.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면 색깔을 전부 다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저 천국에 올라가면 다이아몬드가 휘황찬란하게 엄청난 칼라들로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벽이 이루어져 있고 집이 이루어져 있고 그냥 모든 그 둘레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 중에 돌, 바로 가장 아름다운 보석보다 더 빛나는 돌은 바로 예수님의 산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산돌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돌인 것처럼, 내가 리빙스톤인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리빙스톤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도 기쁨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신 예수님, 백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소리를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들은 소리 높여서 외치게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들어오시는 이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면서 소리를 외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고 메시아처럼 대접을 받는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분위기를 주동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면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저렇게 눈치도 없이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고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시고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도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분, 우리들에게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또 생명의 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욱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의 디딤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 있어서요 돌은 엄청난 상징인 거 아십니까? 돌을 통해서 굉장히 귀히 생각하고 돌을 통해서 기념비를 남기고 돌을 통해서 십계명을 쓰며 돌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돌에다가 비석을 새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비석을 세운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흐려지면은 넘어가면은 잊혀질까봐 그들은 그것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돌에 새겨가지고 후손들이 물으면서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념해서 만든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새겨가지고 역사 대대로 자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상징을 가졌던 것이 바로 돌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요 나중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이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돌을 통해서 깎아놓고 절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성경 말씀에는요 한 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돌은 우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가운데 시험을 거치시고 기초가 되시고 견고한 그것이 기초가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전체는요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냥 돌이 아니고 시험을 마친 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진짜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3번씩이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가라사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장면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모든 십자가의 시험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함께 음모를 통해 가지고 꾸몄던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극복하시고 승리한 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그래서 되신 거예요. 모든 시험을 승리하시고 사단과 마귀의 시험도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시험도 승리하시고 모든 정적들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 7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힘을 지탱할 수 있는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목사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권사 아닙니다. 집사 성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성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는 플러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걸림돌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밤에요, 우리 박성교사님 귀한 분을 알게 돼서 그분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해외 이슬람 지역과 회교권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14개국을 선교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 계셨구나, 목숨 걸고 이슬람을 선교하는 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그런데 의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요 우리 교회에 말씀하면서 아침부터 또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 또 저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루의 시작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고 하루의 마침은 가정 예배로 마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말씀을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성경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가져오신 거예요. 준비 땅 하면 성경을 막 찾아야 돼요. 그냥 눈이 나게 그냥 총알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데 저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읽고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저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지만은 그 목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 선교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불을 선포하시는 거, 불을 선포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시작되는 거고 하루의 모든 승리는 새벽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라고 불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에 깨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요 마땅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거들먹거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한 예배, 당연한 예배. 주일 예배 드려준다고 해서 어깨 힘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입니다. 마땅히 드릴 예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내 마음이 내가 하루의 시작을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새벽에 드리고 또 하나님 하루의 한 주일의 중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요일날 드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뜨겁게 막 새벽 예배로 막 일어나다가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는데 얼마나 불과 같은 말씀을 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아멘 했던 분들은요, 내일 새벽 예배 다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특별 새벽 예배, 12월 마지막 새벽 예배가 드디어 내일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차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돌겠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걸림돌이 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태클을 겁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태클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하다가 지친 제자들이 급하게 음식을 먹는 가운데 그 들판에 나와가지고 손을 씻을 물이 없는데, 그들의 율법 가운데서 장로들의 유전에는요, 바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디딤돌로 생각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나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유전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태클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또 따지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합니다. 걸림돌이 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됐는데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쳤고 그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가지고 멀쩡하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우리의 장애물이 된 저 예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인기가 있으며 우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우리들보다 더 말을 잘 듣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의 기득권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 지도자들에게 야단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칠 때는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유지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화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디딤돌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셨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디딤돌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걸림돌도 디딤돌로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며 겸손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는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기도도 이렇게 하고요, 헌금도 이렇게 하고요, 봉사도 이렇게 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건 아시죠? 나는 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더 우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실 것 같죠?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세리는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가슴을 치며 먹먹하며 얘기를 하는 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가 더 의롭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 오직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죄인이라고 모습을 깨달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죄인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간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는요, 모두가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개 읽고 마치겠는데, 걸림돌이 변해가지고 디딤돌을 만드신 예수님,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해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울은 이름의 뜻이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름이 바뀌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뭔지 아십니까? 작은 자예요. 교회 안에 큰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무너집니다. 하지만 교회가 작은 자가 많아요. 작은 자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자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플러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장 22절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을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마침내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회복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서 마침내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디딤돌을 품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똑같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deeming love.